안녕하세요. 3월 30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새롭게 시작하고 있지만 또 3월달이 끝나는 오늘과 내일이면 이제 3월이 끝나네요. 어제 주일 잘 보내셨지요?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선택받은 사람들만, 우리 친구들도 보니까 다 모이는 것은 또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감시를 하니까 교회의 중직들 몇 분만 교회로 아침에 일찍 나오라고 하고 그분들과 예배 드리는 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가지고 밴드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내주고 그것으로 각자 계신 곳에서 영상 예배를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주변에서도 많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 정도가 뭐 불가피한 상황이에요. 이 우한 폐렴 사태가.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거든요. 제가 어제 이제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이제 출마한 사람이에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분인데 제가 아침에 이제 주일날이니까 그분도 그 교회 다니는 분인데 요즘 그 웬만한 교회들이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근데 벌써 4주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5주인가요? 5주. 한 4주, 5주 됐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이게 뭐 한두 주로 끝날 것이 아니니까 뭔가 대비책을 세워야 되고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교회 목사님이 그래도 참 지혜가 있으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그래도 좀 제법 숫자가 한 2, 3천 명 모이는 교회니까 또 그 산속에 있어가지고 주차장도 많아요. 넓어요 아주. 근데 교회 안에 모이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런저런 시비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생각해낸 것이 다 요즘에 이제 그 교회는 특히나 교회가 더 외딴 곳에 떨어져 있고 산 중턱까지 큰 길에서도 한참 들어가야 되는 계곡을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다 자가용 가지고 가잖아요. 목사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는 자동차 예배를 드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그 인사하러 간 거예요. 자기도 인사하러 가서 이제 예배 드리러 자동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 길 옆에서 다 인사하고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 예배장 주차장이죠. 큰 주차장에 그 앰프 시설을 다 하고 무대를 강단을 만들어 놓고 목사님이 거기서 예배를 다 진행을 하고 참석한 사람들은 이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창문을 열고 거기에서 다 차 안에서 예배를 드린 거지요. 참 지혜롭다 생각을 했어요. 요즘 그 자동차 극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려고 해야지 아예 교회 문을 닫아버리고 안 하면 뭐 신천지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상적인 교회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은혜, 진리 이런 걸 떠나서. 그런데 하나님도요. 하려고 하면 방법을 주시지만 안 하려고 문 닫아버리면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할 때 하나님도 도우시는 거지 아예 아주 생각조차 안 하고 할 의지조차 없다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지요. 저는 그 교회가 참
자동차 예배를 드리는 생각을 한 것은 참 잘했다. 그리고 그것을 녹화해가지고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 다 보내준다면 그 예배 장면이 훨씬 더 감동적이었을 거라고 봐요. 예배당 안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보다 노상에서 다 차에 타고 목사님이 앞에서 마이크 잡고 예배를 진행하고 차 안에서 다 너도 나도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할 때는 설교 듣고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 시청이나 이런 데서도 뭐라고 못 하겠죠.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고 사람 대면도 안 하고 차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믿음은 자꾸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아무튼 어려운 시기에 모두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우한 폐렴 이 사태에서 제일 지금 고생하는 분들이 의료진입니다. 의사, 간호사들. 벌써 한 2달 넘는 시간을 고군분투하다 보니까 의사들도 많이 지쳤다 그래요. 우리가 뭔가 좀 격려할 일이 있다면 격려 좀 해주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런 거죠. 우리 국내 내국인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하는 것을 가지고 의사들이 이렇게 고생하면 뭔가 그래도 끝이 보일 텐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하루에 수천 명씩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안 막고 있으니까 이게 끝이 안 보이는 거죠. 참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진짜 멍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식으로 대문을 다 열어 제끼고 학교 개학 안 하고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고 노래방이니 PC방이니 이런 데 가지 못하게 하고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도 가지 말라고 하고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예 쌈박하게 2주 동안 우리가 다 올스톱 하자. 그래서 이거 종식시키자. 그러려면 공항도 좀 막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한테 호소해서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빨리 종식시킬 테니 국민 모두가 어려워도 2주간만 좀 감내해달라. 그러면 그게 말이 되지만 자기들 할 일은 안 하면서 교회 보고만 하라 그러고 말이죠. 이 사우나나 뭐 헬스장이나 이런 데나 모이지 말라고 하고 이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너무나 어린아이들도 저렇게 안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만도 못한 사람들이. 선거에 이기려고 욕심은 있는데 전혀 대처 능력은 떨어지는 사람들. 욕심만 있지 우왕좌왕하면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참 한심하죠. 정상적이라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표를 얻어서 이번에도 국회의원들 여당 국회의원들 많이 뽑아서 청와대에 힘을 실어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고 좋은 나라 만드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표를 받아야 되니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좋은 정책을 펼치고 말이죠. 국민들이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뭔가 좋은 공약도 내걸고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오히려 나라 망치는 일을 하면서 선거 때만 되면 표 찍어달라고 하고 무슨 선동이나 하고 오죽 자신이 없으면 교회 예배 드리지 말라고 지금 발목을 꽁꽁 묶어놓고 선거 때까지 이런 식으로 끌고 가려고 학교 개학시키면 거기에서 학교 안에서 애들
확진자 한두 명이라도 나오면은 젊은 엄마들 홀가당 다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젊은 엄마들이 다 그래도 현 정부를 지지하는 세력들인데 홀라당 다 뒤집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의식해서 학교 개학도 늦추는 거고, 또 교회는 제가 볼 때 우리나라 교회가 그래도 한 80%는 중도 내지는 보수잖아요. 한 15% 20%가 좌파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정권이 편을 안 드는 수가 교회 안에 많으니까 우한 폐렴 핑계로 지금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보면은 다 누구 찍어야 된다, 이번에는 우파 찍어야 된다,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물론 예배 못 드리게 해도 다 국민들이 지각이 있어서 다 판단하고 다 알아서 잘 하겠지만, 그러니 참 이게 너무너무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들인 거죠. 뭔가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잘 이끌고 정치를 잘하고 외교도 잘하고 경제도 잘 살리고 뭐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하지 말고 경제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면 국민들이 왜 거기다가 마음을 안 주고 표를 안 찍겠어요. 그런 거는 전혀 안 하고 무슨 뭐 적폐청산이니 과거청산에만 몰두해가지고 그거나 여태까지 3년 동안 그것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뭐 또 퍼주게 한다고 무슨 예산 갖다 세워서 뭐 얼마씩 돈 나눠주니 뭐 이게 국가적 재난을 핑계로 돈 뿌리겠다는 거지 선거판에다가.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마 우파가 정권 잡고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끌고 갔다면은 저 좌파 주사파들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거리로 몰려나 뭐 촛불 들고 무슨. 아이고, 또 그쪽으로 계속하면 안 되죠. 그만 가고요. 오늘은 계시록 22장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이게 이제 마지막 때 끝자락의 얘기잖아요. 계시록도 이제 22장까지 왔으니까 22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마지막 때 될 일을 다 듣고 보고 기록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22장에서 다시 정리하고 설명하면서 오늘 말씀이 좀 의미가 깊어요.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돼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 때 가서는요 돌이키거나 회개를 못합니다. 안 돼요. 내가 회개라고 하는 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가서는 안 돼요. 은혜 시대 때는 회개할 기회가 자주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성령이 강권하셔가지고 회개를 시키셨어요. 근데 점점 이 계시록으로 깊어질수록 회개 안 하고요. 회개 못 합니다. 은혜 시대 때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잘못 믿었다.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다. 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했어요. 근데 이 계시록으로 접어들어서는 계시록이 요구하는 신앙이 있거든요. 이렇게 믿어야 된다. 계시록이 요구하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시록을 알려줘야죠.
계시록을 제대로 알려줘야 계시록이 요구하는 신앙의 수준이 무엇인지 알게 되잖아요. 계시록을 알려주질 않아요. 제가 오래전입니다마는 어느 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려서부터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서 장로님이 돼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계시록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장로교 합동측인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계시록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길이 없다는 거예요.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을 모르니까 계시록이 요구하는 신앙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은혜 시대 때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11조하고 주일 지키고 착하게 살고 나쁜 짓 안 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은혜 시대는 맞아요, 그게.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요한계시록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받아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믿으면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을 듣지 못하다 보니 계시록이 요구하는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니 내가 잘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뭐 모태신앙이고 내가 교회에서 잔뼈가 굵어가지고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내가 안수집사도 되고 뭐 또는 권사도 되고 또는 장로도 되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왔는데 뭐 이렇게 믿다가 내가 천국 가는 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 시대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 법이 바뀌는 과도기예요. 마치 예수님 초림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구약에서는 그 생각이 맞아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법이 바뀐 거거든요. 시대가 바뀌었고. 그러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바리새인들 속에는 그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기준을 가지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이렇게 12제자를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여셨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로 인하여서 은혜 시대가 시작됐고 2000년 역사 속에 교회 시대, 은혜 시대가 유지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은혜 시대의 법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주신 법인 겁니다. 근데 그게 영원한 거냐는 거예요. 아니죠. 율법도 시작한 날이 있고 끝나는 날이 있었듯이 은혜도 시작하는 날이 있으면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 율법, 구약의 율법이 끝나는 날이 다른 말로 은혜가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 시대가 끝나는 날이 계시록이 시작되는 날인 거예요. 계시록의 어떠한 그 역사가. 그렇다면 계시록이 요구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근데 그 계시록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지금까지 믿던 방식 그대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를 할 수 있나요? 못하죠. 아니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볼 때는 계시록의 기준이 없으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을지라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라.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시록이 없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성령을 받아야 은혜시대 때 회개를 하고, 예수 믿어야 성령 받고, 성령 받아야 회개를 하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무슨 회개를 해요. 은혜시대에. 그렇잖아요. 똑같은 원리잖아요. 그래서 신앙은요,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법을 알고 믿는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냥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하면 된다,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는 종이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때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나눠줘야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되면 안 되고요. 미리미리 계시록의 말씀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같이 되어야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 라는 이러한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 주간이 시작하는 날이고, 또 이제 계절적으로도 이제 봄인데 날씨도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뭔가 이렇게 마음의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제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 그랬어요. 우한 폐렴 치료하는 약이 없잖아요, 아직. 제가 그랬어요, 우스갯소리로. 내가 그 약을 발명했다. 우한 폐렴. 그 아내가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한 폐렴이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는 주로 겨울에 활동하고 박테리아는 주로 여름에 활동하잖아요. 박테리아는 세균이니까. 박테리아는 여름에 부패한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러면 이제 여름에 활동하고, 바이러스는 겨울에 주로 왕성하게 활동하는데, 결국 바이러스는 추울 때 활동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몸이 체온이 조금 더 올라가면 바이러스가 활동을 제한을 받는 거죠. 우리 체온이 올라가면. 그럼 체온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기뻐하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뻐하면, 웃으면, 행복하면 체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하고 짜증내면 체온이 내려가요. 그럼 바이러스가 영락없이 알고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쁘게 살면 몸과 마음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평안해진다는 거잖아요. 오늘 또 그렇게 살고요. 내 기쁨보다 더 센 바이러스가 오면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체온을 높이면서 바이러스도 퇴치시키고,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